그것이 개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감싸는 그런 경지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. 성불하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,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다른 사람과 남달랐다고 하는 이 설명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. 그리고 동양적으로도 정서에 이 설명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금방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빨치산에게서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저 얘기가 어디로 가시려고 걱정을 했었어요. 하여간 저는 그 얘기에서 섬찟한 거는, 저는 강연을 했지만 제 삶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오리지널 CMC가 되게 있어서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투쟁 중간중간에 참 축제가 있는 그 얘기와 예수의 삶이 또한 치열했는데, 그런데 예수의 삶은 또 어떤 면에서는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, 금식이 아니라 잔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,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사람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행위나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상당히 축제적 성격을 이미 띠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살기를 하면서 우리는 즐기면 안 된다. 축제적 성격의 그런 데로 가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가급적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축제를 좀 자체적으로 우리에 맞는 축제를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.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, 저도요.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경건의 훈련에 대한 질문은 저의 가장 취약한,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셔서 저로서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,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좋은 나름의 그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답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이제 이 경우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,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성령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도 또 조지신학 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, 예수 살기로 얘기를 하면, 예수 살기로 성령을 얘기를 하자면 예수가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도망갔어요. 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찌나 빨리 도망갔는지 혼집으로 벗겨져서 스티킹을 했다고 돼 있어요. 빨가벗고 갔다고 돼 있어요. 그만큼 사태가 긴박했거든요.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적에는 베드로도 그 현장에 못 왔죠. 일단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.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과거에 썼던 말로 잠수를 탔단 말이에요. 다 숨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반역죄로다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. 살해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는데, 그 말이 실감이 들란다면 내라는 것째로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는 마당에 그 예수와 내가 같은 길을 갔던 사람이다. 그거 말 못하거든요. 그 말 잘못했다면 죽는 거고.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 기간이 얼마 동안 지났단 말입니다.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,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, 그래서 이제는 예수 운동은 끝난 듯. 더 이상 아무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,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,
이제 조용해서, 그래서 아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완전히 성공했다,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즈음에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,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그 앞에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면,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서 얼굴을 내밀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, 내가 그때 그분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, 만약에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그런다면, 이게 예수가 당했던 그 길, 이 십자가의 길에 자기가 같은 길을, 같은 전철을 밟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모인단 말이죠. 그리고 모이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, 그 대목을 지금 그 묵상할 단계는 아니지만은,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때,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. 그 점에서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,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다고요.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름이었잖아요. 불경한 이름이었다. 이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네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인데, 그 사람 이름만 대도 지금 잘못하면은 달려갈 상황인데,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. 이것에 대한 성서의 설명이 그날의 세참 바람이 불의 혀같이 거기를 감쌌단 말이죠. 이게 뭘까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, 사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여기서 예수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, 이거 좋은 길인 건 틀림없지만은, 이제는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것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여기서 예수와 같은 길 간다고 하는 거를 내가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순간,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맨정시로 이 길 갈 수가 있겠어요? 그때에 이 사람들을 휘감았던 어떤 힘, 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강력한 힘, 그건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일 텐데, 그거를 일부러 성령이라 하지 않았을까? 그 어떤 강한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이 죽음조차도 능히,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능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힘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, 그것을 놓고 우리는 성령이라고 했던 게 아닌가. 그 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?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여기밖에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식사를 하시면